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현실적인 하나님의 어떤 증거를 요구하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와 또 설득을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길을 보여줘야만이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의식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만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나 조건이 있을까요? 없죠.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어떤 특별한 외적인 조건을 보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육체를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육체를 따라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를 따라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쌓아놓은 부를 자랑하십니까? 내가 얻은 명예를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자녀들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고상한 나의 신앙의 인격이나 열정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지혜를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학벌이나 집안을 자랑하십니까? 우리가 자랑한다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자랑할 육체가 있습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헬라인들처럼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자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집안의 사람이다. 나는 이런 부자다.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자랑할 때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들이 그들에게 생명이나 영생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혜롭고 영리하다고 그 사람에게만 구원의 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구원을 보여주셨습니까? 누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오히려 인간의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재밌죠? 이거 너무 엄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against 하십니다. 오히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항복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자랑할 것이 있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세요. against 하십니다.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자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적하세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일세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뿐일세라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지혜가 되세요. 그리고 의로움이 되세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세요. 그리고 거룩함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함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30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기 때문에 누구만을 자랑합니까?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면서 사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문벌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미련하고 약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사실로 늘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시고 그분만을 찬송하시고 그분만을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방식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학벌 좋은 사람, 문벌 좋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자랑할 만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접하잖아요. 특별하게 대접하면 교회가 세상의 조직과 다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자랑하게 되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이제 자랑할 것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우리가 가난하여서 약하여서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때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주님께 반납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 있으면 주님 앞에 반납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이것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반납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낮추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줄까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그 앞절에 나와 있죠.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향해 갈 수 있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십자가를 붙들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자랑거리로,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의 높은 계획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항복하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적으로 자랑할 것을 찾아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용서와 하늘의 은총을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직 자랑과 기쁨은 우리 주님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붙잡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나 또 세상의 자랑거리를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세상에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반납하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주여 받으소서. 오직 나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보여주시는 길과 생각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